자, 계속해서 창세기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페르라는 단어요. 우리 지금 비블로스라는 단어 공부하면서 히브리의 세페르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거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새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기 안에서, 날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엘로힘 창조할 아담의 목표인 아담으로 인친 톨레도트의 세페르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아담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계속 계보를 이어갈 그 후손의 톨레도트의 계보가 이러하다. 엘로힘의 모양 안에서, 누구의 모양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모양 안에서 아담 전체를 아사했다, 만드셨다. 아사는 단순히 만들었다고 하는 단위적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사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1년에 한 번 맺고 말습니까? 아니죠. 계속 맺죠. 그렇습니다. 계속 맺어요. 그러니까 단연생 식물이 아니더라도 1년생 식물이라도 그 열매를 갈무리했다가 다시 뿌리면 또 이듬해 또 나죠. 동일한 것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계속 씨의 유전성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아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사. 예.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모양 안에서란 말은 비데무트. 예, 비데무트. 무트. 예. 비데무트. 예. 그런데 거기 베라고 하는 전치사 데무트 안에서 이런 말이죠. 데무트 안에서 이런 말이죠. 예. 그런 데무트가 모양이라는 단어예요. 데무트가 모양인데 달렛은 무엇입니까? 끌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안에서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그 단어를 또 이렇게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예. 데무트인데요. 데무트 앞에 지금 전치사 뭐뭐 안에가 붙어 있죠? 예? 뭐뭐 안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죠. 아느냐 모르는데 내가. 그렇죠? 뭐뭐 안에가 붙어 있는데 요거까지 떼봐요. 요거까지. 이거는 뭐예요? 안에서 뭐 한다 그 말이에요? 끌어낸다죠. 끌어낸다. 예. 뭐뭐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무트. 죽음.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아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살고가 아니고 뭐예요? 죽고 아담은 계속해서 죽어야 뭐가 나와? 뭐가 나와요? 마지막 아담이 나오지. 계속해서 죽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죽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계속해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고 가는 그들의 계보예요.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러한 모양. 무슨 모양? 죽어가야 될 모양. 안에서 죽음을 끌어내는 그러한 모양. 이게 그 모양새가 그 말이에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앞에다가 빼를 붙이고 요걸 떼놓으면 떼서 분리해서 보면 이게 뒤에 단어가 무트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히브리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모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양도 아니고, 예.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대로 계속해서 뭐예요? 전능자를 다 소망하죠? 사람은 다 뭐 되려고 그래요? 예? 사람은 유치원생들 보고 물어봐요. 다 유치원생들. 여기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되고 싶어요? 다 우두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전능자. 인간은 다. 그 인생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자예요. 누구랑? 최고의 권자. 이처럼 세페르 사파르는 이 계보들을 죽어가야 될 계보와 살아가야 될 계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계보가 쭉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는 계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보요? 네.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다 어디 계보예요? 구약의 계보죠. 예. 그러면 신약에서 계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어디? 예수님 다음에 12제자는 누구를 낳고? 예수님. 네. 신약에는 계보가 없잖아요. 신약에는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의 신분입니다. 자유자에게는 계보가 필요 없어요. 산자에게는 계보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계보를 족보는 지금 족보상에 올려있는 그 족보상에 올려있는 자들은 다 산자예요? 죽은 자요? 죽은 자들이요, 다. 예. 죽은 자들이고 또 죽을 자들이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고 죽을 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 이후로는 계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는 자만 그 계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긴 자만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를 가진 자만, 이긴 자만 그 계보를 알지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계보는 이긴 자만 압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그 양을 따는 사람들은 그 계보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죠. 예, 영생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계보가 있고 영생의 계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계보들은 주로 사망의 계보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보에서 우리는 어느 계보를 지금 채택해야 돼요. 어느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지금. 예?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예? 안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그 안 썩은 동아줄이 어느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쫓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에 오면서 지금 뭘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지금 붙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 내려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훑어봐야 되는 것을 구약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턱대고 봤어요, 그냥.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바벨론까지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 갔다 왔으면 조용히 성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잘 섬기지. 또 왜 갔다 와서 성전 수축하려서 또 모함하고 또 누구한테 갖다, 다리오왕한테 갖다 그거 조서를 꾸며가지고 보내서, 이 친구들이 말이 여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리오왕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런 모함을 하고 그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헬라한테 또 잡히고 로마한테도 점령을 당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구약 성경을 볼 때, 아이고,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야,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죠? 그래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보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지, 복잡하게 있었는지 도대체 그걸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압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걸 토탈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17절까지. 구약의 총 정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총 정리가 족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계보요, 또 사망의 계보는 끝. 거기에서.
자, 이제 탄생이라는 단어로 가겠습니다. 누구의 탄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는 지식이라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라고요. 예, 좀 더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게네세오스 갑니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겟나오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다 같이 겟나오. 겟마오가 아니라 겟나오. 예. 자, 이 겟나오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죽고 나옵니다. 지금 5장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열어놨죠? 창세기 5장? 예, 5장에. 자,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예, 그 다음에 셋은 8절에 90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는 11절에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에는 뭐였어요? 낳고예요. 복음의 씨를 낳고예요. 거기 죽었단 말은 없어요. 그냥 낳고예요. 자, 그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겟나오인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낳고. 낳고는 뭐에 반대예요? 예, 죽고의 반대예요. 죽어야 낫지요. 죽어야 낫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무트라고 하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요 무트라는 죽음이 뭐냐면 이게 그냥 죽음이 하락을 하는 죽음이 있고요. 예, 하락을 하는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무트라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 초석이 되는 죽음이에요. 초석. 예? 초석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장렬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하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또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들이 다 초석이 되는 죽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초석이 되는 죽음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안 죽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무투했어요. 그럼 아담도 무투했죠? 예. 그 계보도 계속 무투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죽었단 말을 쓰지 아니하고 뭐였어요? 낳고만 지금 열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낳기까지의 계보가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예요.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씨앗으로서 낳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단어가 이제 나올 겁니다. 동의어 봅니다. 겟네세오스 몇 번입니까? 1078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74 다 같이 1074 아니 1074 부르지 말고 겟네아 예, 자손 또는 세대 1079 겟네테스 예, 탄생 또는 낳을 때부터 여성명사. 그러니까 탄생과 관련된 건 다 여성이네요. 그렇죠, 주로. 자, 그런데 여성입니다. 그렇죠. 낳고 탄생하고 하는 건 여성적 개념 맞죠?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내려갑니다. 1077 게네시아는 중성이죠. 왜 중성일까요? 생일이라고 했는데. 태어난 날을 기억하도록 알려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날은 내 난날이야.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예. 갑자기 아침에 미역국 올라오면 무슨 날이에요? 아, 누구 생일이야, 오늘? 그랬더니, 네 생일이다, 야. 그래서 생일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성. 다음. 거기 밑에 이제 겟네시오스는 합법적이고, 겟네시오스도 진짜로 그런 말 썼는데, 생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라고요? 합법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일과 연관하여 합법적이라고 하는 걸 풀어보세요. 생일은 합법적인 것이다.
예? 생일은 합법적인 것이다. 생일 우리 호적에 등재하죠. 생일을 호적에 등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이죠. 예. 합법적이에요. 우리도 이 생일이라고 하는 거,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출생할 때 어디다 등재를 해야 돼요? 허허, 참, 동사무소에 등재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에다 등재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다 등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출생은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는 나의 출생일은 언제예요? 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구입받은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진짜 한 생일. 아시겠어요? 예. 다음에 108 하나. 겟네마. 태어난 것. 그래서 태어난 것 하니까 중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 또는 자식. 열매 또는 자식. 그렇죠?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행위적인 모습이고 명사로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 또는 열매는 뭡니까?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더워 죽겠네. 태어난 것은 탄생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 다음에 1083 겟네시스, 탄생 또는 출생. 그래서 겟네테스하고 비슷하죠. 예. 사실 겟네테스는 어떻게 보면 겟네테스는 탄생한 자, 뭐뭐 하는 자 그런 입장으로 많이 사용돼요. 테스가 붙으면. 그런데 그 여성명사로 되어 있고요. 1084 그냥 저쪽에 터놓으라니까, 그다. 겟네토스, 태어난. 다음에 1085, 게노스. 이건 자손계보. 아까 자손계보는 중성이니까 뭐와 같이 1085와 같은 입장이죠. 1085와 같은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보 또는 혈통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가봅시다. 그 단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형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구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해 감수시하니. 예, 거기 지금 거기서 겟노스는 뭐 어떤 단어일까요? 게노스. 네? 각종이란 단어예요. 각종. 예, 우리 천국을 마치 바다에 치고 모든 고기를, 그렇죠,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거기도 마찬가지 게노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그 출생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출생. 예. 뭘로 출생? 방언의 출생된 것. 방언의 출생. 방언으로 난 것.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나온 것. 방언이 뭘까요? 글로사. 입이라는 거예요. 입. 예? 글로사. 입술 또는 입. 글로사가. 그 다음에 이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 잠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잠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단어는 얄라드. 다 같이 얄라드. 예. 얄라드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톨레다. 아까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톨레도트라고 사용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와 게네세우스가 사용됐죠. 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탄생의 책, 그렇죠? 탄생의 계보.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 1절에 아까 뭐예요? 후손의 계보란 말이에요. 이게 톨레도트의 계보. 톨레도트의 계보.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톨레도트의 계보할 때 세페르고, 그 다음에 게네세우스에 해당되는 것이 톨레도트고 그렇습니다. 연결됩니까? 일치됩니까? 예. 비블로스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비블로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비블로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세페르. 예. 그 다음에 게네세우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 이해됐죠? 예. 이와 같이 지금 그래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은 탄생의 계보다. 이런 개념이다. 또는 탄생의 계보다. 그래서 사실은 계보가 아니라 탄생의 보다 그래야 돼. 탄생보. 예? 그걸 합치면 계보가 돼요. 예. 탄생책. 자, 겟나오라는 단어 가겠습니다. 겟나오. 마태복음 1장 2절로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낳고. 예? 수없이 나옵니다. 예. 그 단어 이제 그렇게 아시고. 자, 1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의 뭐함을? 남이란 단어입니다. 어디에요? 1083 겟네시스. 그의 탄생. 그렇죠? 그의 탄생을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에 족보가 몇 장에 나옵니까? 3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오죠?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23절부터 나오는 누가복음의 계보를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예, 누구의 계보예요? 누구의 계보입니까? 누구의 계보예요? 아니, 여기 지금 올라가는데 계보가 올라가는데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의 계보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계보인데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하고 달라요? 누가복음의 계보를 누구의 계보라고 해요? 거기 지금 23절에 뭐라고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 30세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제 30세에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 30세 되시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는 계보는 누가복음 계보예요. 사람들이 아는 계보는 누가복음 계보예요. 그러면 여기 붙잡고 여기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요. 마태복음 1장에 16절로 가봅니다. 16절에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돼 있죠. 예? 야곱의 아버지는 마딴의 아버지는 엘르아살 그렇게 돼 있죠. 그대로 놓고 그대로 누가복음으로 가요. 자,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의 이상은? 아니, 요셉의 아버지는 아까 누구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맏단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가보세요. 맏단이 어디 나와요? 헬리 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레위, 멜기, 안나, 그 이상은 또 요셉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또 나와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누구가 나오냐면 엘르아살 있어요? 엘르아살 있어요? 찾아서 보세요. 없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슨 족보? 인적 족보란 말이에요. 육적 족보. 누가복음은 육적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영적 족보. 거기 써놨잖아요. 그래, 사람이 아는 대로라고. 사람이 아는 대로 된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인데 마태복음은 사람이 아는 족보야? 아니요? 아니죠. 사람이 아는 대로의 족보가 아니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이라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맞죠?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나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될까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사 같아? 예? 그렇죠. 명령하는 그런 동사지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리라는 단어가 그게 부정사예요. 들을 귀. 예. 그럼 거기에 지금 동사가 부정사로 하나 있고 동사로 또 하나 있다는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했죠. 거기에서 16절에 1074 겟나의 자손 또는 세대. 그렇습니다. 이 세대. 이렇게 이 세대 지금 이렇게 나아서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말이에요. 이 나아서 살고 있는 자들이 12장 39절 38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야 무엇이 물러가게? 예, 그렇습니다. 38절부터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겟네야.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거기에서 나타 나지라는 단어예요. 계속 읽어갑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뭐 할 수 있삼나이까? 그렇습니다. 겟나오 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겟나오 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겟나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으로 겟나오 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겟나오 한 것은 영이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대화해요?
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계속 대화합니다. 그렇죠? 예.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나이까. 예,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10절요. 자 10절을 여러분이 배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배우로 생각하고 앞에 니고데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리얼하게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아니 니고데모가 앞에 서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니고데모한테 지금 10절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니고데모한테 리얼하게 10절을. 너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래요. 지금 너는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 민망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니고데모 상황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밤이어서 그나마 카바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잔뜩 약이 올라도 지금 약이 오를 상황이죠. 그렇죠? 나름대로 유대 관원인데 어? 그렇게 면박을 줄 수가 있어. 사람들 옆에 없다고. 그런데 계속됩니다. 대화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계속되어집니다.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일을 말하면 믿겠냐고요? 하늘 일 기억하시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얘기예요? 하늘 있는 얘기예요? 하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 얘기하고 있죠? 예,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16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10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지금 니고데모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 어디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15절까지. 예? 1절까지. 예? 21절까지 이어졌다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21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하여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라? 이제 예수님한테 들었지요. 예수님한테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어요. 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시체를 누가 가서 수습했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지요. 시체의 수습은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누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머리약과 향품을 가지고 왔지요. 예, 한 100그쯤이나 가지고 왔대요. 보세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니코스 더하기 데모스의 합성어예요. 니코스, 승리자 또는 정복자. 데모스, 민중, 대중. 이 민중의 승리자, 민중의 정복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때 거기서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누가 수습을 했다고요? 예. 요셉이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셉이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예? 아버지 이름이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이,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어디까지만 나와요? 예수님 몇 세까지? 12살 때까지만 그 행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러고 나서 행적이 묘연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등장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때 시신 수습하러 나타나요. 요셉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여기 요셉이란 단어 나올 거예요. 요셉이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라 했는데 요셉 안 했어요.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더하다라는 단어예요. 더하다. 무엇이 더해졌어? 요셉에게 무엇이 계속 더해졌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에게 무엇이 더해졌어요? 꿈이 계속 더해졌더니 그걸 꾸었더니 뭐가 또 더해졌어? 무엇이 더해졌어? 미움이 더해졌잖아. 형제의 미움. 그러고 나서 그에게 뭐가 더해졌어 또? 그렇죠. 팔려갔지요. 그걸 팔려가서도 고이 못 살았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렇죠. 계속해서 더해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더해지고 더해지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에요. 요셉이란 말이 설상가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요셉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렇죠? 좋게 마리아하고 둘이 지금 신혼살림 잘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마리아가 갑자기 처녀가 잉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이게 지금 파토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끊으려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웬 또 갑자기 천사가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끊으면 안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낳기로 했잖아요. 낳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웬 또 동방박사들이 왜 또 나타납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안 나타났더라면 애국으로 피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산통을 확 깨놓으니까 헤롯이 그냥 다 죽여라 하는 바람에 수살리야 다 죽이라 하는 바람에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일어나고 요셉아 아기 예수와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밤중에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고 도망가야 돼요. 설상가상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더해지고 가중되어지고 늘 가슴앓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 말로는 그 마지막은 어땠어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렇죠. 자, 오늘 지금 예수의 죽으시는 십자가 아래 누가 또 와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또 갑자기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나타나서 그때 그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했던 그 몸을 또 수습합니다. 근데 그때는 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외로웠겠어. 속된 말로 무슨 말이요? 우리가 왜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해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가슴에다 묻었어요? 새 무덤에다 묻었어요. 새 무덤에다 갖다 묻었다고요. 요셉의 그 상한 마음에다 갖다 묻지 아니하고 새 무덤에 갖다가 장사를 했어요. 뭐 하라고? 부활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요셉으로 봐야지요. 아니 이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인물로 보면 안 맞다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전 시간에. 그렇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요셉이 왜 와서 그때 거기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는가? 요셉이란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라고요? 새 무덤이 어느 무덤이 새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뉴가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뉴가 되죠.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요. 우리말로 그걸 설명하면 샘핑. 이해가 됩니까? 한 번도 안 입어본 샘핑. 그렇죠? 일본말로 얘기하면 아다라시.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단어가 아니고, 그 단어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세술은 세부대에 그러죠? 그렇죠? 요 세자하고 이 세자하고 같은 세자일까요? 다른 세자일까요? 같은 세자예요. 요 세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술이에요? 인자 만들어. 그래, 인자 담은 술. 그렇죠? 에? 그러니까 묵은 김치 말고 핵김치.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막 담은 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싱싱한 술. 그렇죠? 싱싱한 술이 아직 지금 뭐예요? 완전히 발효가 덜 된 거. 그렇죠? 예. 그런데 새 부대에다 담아야죠? 요때, 네오스란 단어를 썼어요. 네오스. 예. 우리 그 기억나신지 여러분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해 보면, 둘째가,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죠? 그 둘째가 아니고, 첫째도 첫째가 아니고, 첫째라고 하는 그 장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뭡니까? 프로스테리안. 뭡니까? 장로는 뭐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리안, 그렇죠? 프레스비테리안이요, 이게. 그 장로였어요. 큰아들이 장로.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네오스예요. 청년. 예, 청년. 싱싱한, 그렇죠? 예, 청년.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카이노스, 다 같이 카이노스. 요게 지금, 이 카이노스가 지금, 이게 신약이라 할 때 그 들어가는 단어예요. 신약할 때. 그럼 요 세부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안 써본 부대라면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돼요. 앞에 네오스 부대를 써야 맞죠? 그렇습니다. 이건 네오스 부대가 아니고 카이노스 부대라니까요. 카이노스 부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옛 무덤이 아니고 새 무덤. 옛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더해진 그것이 아니라 더해진 건 뭐예요? 설상가상에 더해진 건 뭐였어요? 아픔, 고통이죠. 그러나 새 무덤은 승화된 거요. 승화된 거. 승화된 무덤. 아다라시 한 무덤에다 갖다 안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옛 무덤에서 새 무덤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무엇이 바뀐 거예요? 에? 사고가 사상이 아니라 사고가 바뀌었다고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이 부대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사고예요. 옛 사고로 가지고 있으면은 요 새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그가 새 부대로 바뀌려면 그걸 버리고 어때요? 옛 걸 버리고 사고를 바꿔야죠. 그럼 옛 것은 뭐예요? 옛 것은 뭐예요? 에? 옛 사고. 그렇죠? 옛 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 고정관념.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사고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새 부대 또는 새 무덤이에요. 이게 원어로 접근 안 하면 전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당연히 새 부대 할 때 이건 저보다 한 번도 안 써본 인자 그냥 응? 두 대 있죠?
예. 여러분 그 쇼핑센터에 가면은 새거 그 하이덴백 이렇게 싹 쌓아놨다가 하나 착 빼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 나? 바삭바삭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 알겠어. 부활하려고 이제 죽었지. 사고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세무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이제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바 여기에 속아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연하죠. 그거는 한 번도 안 넘었죠. 사고 전환을 하고는 처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내가 사고 전환을 딱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의 탄생 그 경위가, 그 상황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창을 옆구리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은 후에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때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상황까지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그날 밤에 정말 진진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날밤을 새가면서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가 3년 반 동안을 드러내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여 왔던 거예요. 어느 날 같으면은 테이프를 가지고 공부하는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 시켜가지고 보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유대 관원이기 때문에 그거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들었을까요? 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 가서 전달했겠지요. 그렇죠? 누가 전달했을까요? 요한이 했을 거라고요. 왜? 요한복음만 나와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했을 거라고. 요한이. 왜 요한이 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썼기 때문에. 예, 또 그렇죠. 그래 두 번째. 천만에.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 요한이 거기 그 안면이 있었더라고요. 안면, 요한이라고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안면이 있는 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밖에서 있었죠.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데리고 들어가다가 그때 이제 걸렸죠. 그때. 그래서 그것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황을 볼 때에 거기 분명히 누가 지금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데 행동하는데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요한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가도 누가 의심 안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교인들도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 참 좋아요. 이리저리 이모로 저모로 써먹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참 예수님도 그런 걸 잘 염려해 두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 새나갈 수 있는 그게 채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아까 무슨 일 했어요? 사랑하는 자, 아까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한 건 아니에요. 요한에게 부탁한 거 아니라 거기 지금 사랑하던 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묻지요.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 곧 6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께 기대고 그때 그에게 묻던 자가 있었죠.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변관할 자 라고 물었던 자가 있었죠. 그 자라고 언급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자예요. 그 사랑하던 자에게 누구를 부탁한다고요? 어머니 부탁하고 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마리아 나올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예고편으로 놔두고요. 예. 왜 그때 마리아를 부탁해야 되며, 왜 마리아가 그때 네 사람이 십자가 밑에 와요? 누가?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매 마리아. 그러니까 그걸 이모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내가 되는 또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게 네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딱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그때 가서 설명. 마리아 할 때. 그때 얘기 안 하면 그때 질문하세요. 마리아 할 때. 예. 자, 요한복음 9장 2절. 성경이 궁금하지 않으면요. 공부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궁금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1절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랬죠. 예, 거기에서 나았다는 단어 나오죠. 예, 나았다는 나을 때부터 그랬죠. 예, 나은 것이 예. 고린도전서 갑니다. 4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소경 얘기 좀 합시다. 예. 몇 장이었어요? 9장. 예, 9장 한 장 전체가 다 무슨 얘기예요? 소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얘기, 성경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장애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소경 얘기예요. 소경 얘기예요. 그런데 9장 한 장 전체를 소경 얘기로 다뤘어요. 근데 소경을 왜 소경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려고요. 그러면 거기 낳을 때부터 낳은 것이 하면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요? 아예 그냥 소경으로 나왔어요. 그렇게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아진 지금 상황, 출생한 상황은 무엇을 위해서 출생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죽고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낳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도 그러니까 왜 낳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요. 그게 낳았다는 단어를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태어났구나. 소경으로 아예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구나. 낳아서 그냥 잘못해갖고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예 낳을 때부터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 누구? 손 마른 자, 또 소경, 또 벙어리, 중풍병자, 문둥병자, 또 혈루병, 또 열병, 또 귀신 들린 자, 죽었던 나사로, 안진뱅이, 이 다들 다 난 자들이죠. 뭘 위해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자들.
집사님 뭘 위해서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신학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았다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관점하고 신약의 관점은 전혀 지금 입장이 전혀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갖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피난 갈 때 어떡하죠? 놔두고 가요? 글쎄, 그걸 붙들고 가려니까 어때요? 남들은 저만치 가버리는데 다 짊어지고 가려니까 어때요? 그러다가. 그런 수가 있다니까요, 부자는. 그게 바로 구약의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아. 그 복이 있다는 단어가 아니라고 칩시다. 행복하다는 단어에 마카리오스. 예. 자, 그러니까 좋아요. 애통하는 자는 뭐하다? 그래요? 복은 없어도 행복해요? 아니, 맨날 울고 질지자고,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주여 하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자, 왜 애통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연이 뭐냐고, 글쎄. 그 삐들기 우는 사연이 뭐냐 말이에요. 예? 예수 때문이에요. 구약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가는 것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난을 헤쳐나가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이 올 때 그것은 행복의 신호탄이에요. 그때 그는 애통하면서도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돼. 아니 그러면 다리가 부러졌어. 아파 안 아파?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지요. 그렇죠. 울면서도 그는 뭐 해야 돼?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마이크 갖다 놓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라고. 왜? 이게 예수 믿은 증거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안 와요. 그렇죠? 시선이 알겠어요? 예. 행복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신약의 복음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살 길이 만들어졌어. 살 길이 만들어졌지만은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 그러니 그 과정을 겪으면서 행복하라. 고통스럽다도 행복하라. 그래서 뒤에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긍휼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뒤에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조금만 잡으면 돼요. 조금만.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많이 안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예?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때 한번 제자들 마음에 들어요. 딱 한 번. 그때. 예. 여러분도 가려느냐? 그러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저기도 있어서 좀 다녀올랍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고린도에서 지금 4장 열어놨죠. 15절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야. 예. 지금 복음으로 난 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 예. 복음으로 난 자들. 예. 여기까지.